우리는 다 시계를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에 손목에 시계를 차지 않아도 핸드폰 속에 시계가 있기 때문에 시계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출근할 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복지사 시험을 치렀는데요. 그때 이제 참 도움이 됐던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초시계입니다. 타이머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책상 앞에다 놓고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험 문제가 한 달에 한 문제에 1분에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문제 같으면 50분, 25문제는 25분에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시간을 책상 앞에다 두고 보니까 1분에 한 문제, 1분에 한 문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참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거는 약속된 거죠. 시계도 약속된 것이고 그 시험을 치르는 시간도 약속된 것인데 만약에 그 약속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시기가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 시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가는 그 약속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시간에 붙잡히고 시간에 얽매이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종종 동남아를 가게 되는데 이 동남아 사람들 특별히 오지에 산골 오지에 들어가면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가 있을 리가 없죠. 또 시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11시 오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 오늘이 예배 드린 날이고 또 조금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배 드린 날이라고 알려주면 그냥 해 뜨면 적당한 시간이 옵니다. 그럼 적당한 시간에 사람들이 다 모이면 예배를 시작해요. 예배를 시작하다가 적당한 시간이 되면 그냥 끝나요. 때로는 길게 우리가 하는 시간으로 1시간을 더 할 수도 있고 때로는 1시간 적게 할 수도 있고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적당한 시간에 시작해서 적당한 시간에 끝내는 거죠. 그러면 시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도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날이 따뜻해지면 여름이 왔구나. 날이 추워지면 겨울이 왔구나. 또 여름과 겨울이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이 똑같아요. 매일 열매가 있고 매일 여름이고 그래서 이 시계 날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들었나 보다. 늙으면 또 죽으면 죽는가 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달력을 만들어 놓고 몇 월 며칠이구나, 몇 년도구나. 그래서 내가 몇 년을 더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맞습니까? 그거 맞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 더 살 것 같다고 해도 금방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지난주에도 저희 친구 한 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학교 다닐 때 꽤 놀기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그 친구 이름을 대면. 그런데 어느 날 암이 걸려서 한 2년 정도 항암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부고가 왔는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왔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가야 될 시간이 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모든 그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갔다 이 말이죠. 그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고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짜와 시간, 때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열대지방과
남쪽과 북쪽의 극지방, 북극, 남극 지방과 시간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계를 갖다 놓으면 똑같이 가겠죠. 그런데 중력에 의해서 아니면 지구가 도는 것에 의해서 시계가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계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니까 그 어떤 장소에 따라서 그게 늦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느끼는 것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같겠지만 그런데 시간이 늦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적도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좀 늦게 가고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좀 빨리 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 엄청나게 빨리 달리면 그 시간이 점점점 정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아니면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빛의 몇 배 속도로 달리게 되면 시간이 멈춰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제가 어제 시간은 없다. 시간은 없는데 단지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태양이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는데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하루가 지나간 거죠.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1년이 지나간 거죠. 이 돌아가는 것만 있을 뿐이지 무슨 시간이 있느냐. 그게 만약에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시간이 가는 건가? 안 돌아가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라고 또 죽고 하는 거죠. 이게 자랐다고 해서 이게 1년 만에 얼마를 자랐다. 지난번에 어디 그 산에 갔더니 거기 안내문, 그 수목에 대한 안내문에 그게 있더라고요. 1년에 이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가. 그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가 1년에 자란 거래요. 그리고 속에 나이테가 있는데 나이테를 보면 나무가 몇 년을 자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디, 이 가지가 생겨난 그 마디가 1년이에요. 속에 나이테 하나가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그렇게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게 남극지방에도 그게 통할까? 아니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사계절이 없는 나라에도 그게 같을까? 생각해보면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이트가 생기는 것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건 그냥 자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좋은 예로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영어로 해도 그렇고 그리스어로 해도 그렇습니다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어에는 크로노스, 크로노클 뭐 이런 단어들이 시간을 날짜를 나타내는 연대기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계의 시간 그리고 달력의 시간 그것처럼 이 기간을 나타내는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왕이 태어났고 몇 년을 왕이 다스리다가 몇 년도에 죽었고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그 때가 참에 그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날짜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생 연월일이 있잖아요. 되게 중요시 여기죠. 우리가 어디 가면은 생년월일을 쓰라. 뭐 생년월일로 인증을 하고 생년월일을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인정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없고 달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달력을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죠. 시계를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죠. 그게 없다면 언제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에 내가 태어났고 언제 적당한 때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때
그 때는 바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내가 태어난 때가 중요한 때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때 같으면 그 때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때만 계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카이로스의 방식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하루가 천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어떤 신문사에서 사람들에게 퀴즈를 냈죠. 런던에서부터 파리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교통수단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로 가면 공항에 내려서 이제 수속 절차를 거치고 택시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면 이제 목적 장소에 가게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수속하는 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비행기가 더 느릴 수도 있어요. 미국과 영국에는 그 해저 터널이 있잖아요. 그걸 자동차로 달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종을 타고 달리는 게 빠를 수도 있는데 뭐가 빠를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런던에서 파리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마음의 시간, 이 마음의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엄청 빨리 간다는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시간을 보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금방 아쉬워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1년도 금방 가버리죠.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농사를 양을 치면서 지내게 되는데 너가 7년 동안 봉사를 하면 내가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그랬더니 야곱이 7년간을 양을 치면서 그 삼촌 집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죠.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7년 후에 이제 라헬을 얻게 되는데 라헬을 준 게 아니고 레아를 줬죠. 그런데 또 7년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7년을 하고 나서 라헬을 얻고 나서 하는 말이 야곱이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7년은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양을 치지만 매일같이 라헬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빨리 간 거예요. 7년이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쁜 날들이 있을 때에 그 7년이 그냥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또 요엘이 예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지만 왜 그렇게 메시아가 오질 않는가?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시고 나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나니까 그 지나간 날들이 그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수일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천년이 더 걸렸잖아요. 그런데 하루같이 지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거는 순식간에 지나간 거다. 그래 천년이 하루 같다. 때로는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응답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너무 길어. 하루가 천년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시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시간만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우리의 긴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금방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왜 금방 재림을 안 하고 2000년이 흘렀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취직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시간은 자꾸 가지요. 이게 뭐 안 되지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 시간이 몇 초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몇 초. 몇 초밖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서 초등학생 때 이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빨리 어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렇게 느리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 또 빨리 갑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금방 흘러간다.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이가 든 사람의 시간과 어린 사람의 시간이 다를 리가 없는데, 나이가 든 사람은 빨리 지나가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시간이 빨리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계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시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알차게 길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마음이 따뜻하면 우리가 여유가 있어져요.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근데 조급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조급하면 그래서 시간이 여유가 없죠. 그래서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은 느긋해가지고 시간이 잘 안 가. 근데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추우니까 시간이 빨리 가야 돼. 해가 빨리 떠야 되거든. 그래서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빨리 이제 지나가야 돼. 그래서 이런 그 시간들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조급하고 시간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시간에 쫓기고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사랑을 가져야 돼요. 사랑을 갖게 되면 모든 게 다 느리게 가는 거예요. 느리게. 그래서 느리게 사는 법이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느리게 사는 법. 마음에 여유를 가지면 느리게 살 수 있어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도 있죠. 해민 스님의 멈추면 보이는 것들. 좀 멈춰가면서 쉬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시간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고 내일 또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고 그 사명이 끝나는 순간에 나는 세상을 떠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시간을 재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난산에 갔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전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때를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게 언제입니까? 그 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묻는 질문은,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입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때와 시기, 크로노스의 그 시간은 너희들이 관심을 갖지 말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은 사명이죠. 이 사명 가운데 살아가야지 시간을 재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이가 벌써 60이네. 어이구, 내가 내일 모레 70이네. 매일 나이만 세면서 살아가지 말고, 내가 오늘은 누구를 전도할까? 내가 오늘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해볼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이만 세. 아이고 50이네. 아이고 60이네.
아이고 70이네. 이게 아닌 거죠. 바울은 젊었어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예루살렘에 불려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말 가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내가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 사명을 다했으면 짧은 생애를 살아도 그 생애를 길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00년을 사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한 달 산 게 더 많이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갖지 않고 사명감 없이 살아가면 80을 살건 120살을 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10살 살면 뭐예요? 요양원에서 그 요양비나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가 나오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뭔가를 좀 깨달음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들판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들판을 쳐다봅니다. 들판을 쳐다보는데 뭔가 좀 들판에서 뭔가 이삭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왜? 곡식이 아직 이게 열매가 맺히질 않았어요. 여러분 어려서 보리밭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리 꺾어서 먹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익어야 되는데 아직 안 익은 거야. 생보리야. 아직은. 그러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이 지나야. 야, 넉 달은 지나야 이게 자라겠구나. 넉 달이 자라야 돼야 이게 열매를 얻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건 뭐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했을 때는 이 세상이 밭인데 이 곡식이 자라고 있는 이곳을 보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수가 있지만 세상을 보면 세상에 추수할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이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저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이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저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막 그냥 휘어져 추수하게 됐어. 그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져 가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될지 그걸 바라보면 추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으로 볼 때는 아직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는데 영적인 시간으로 보니까 지금이 추수할 때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때가 오늘이에요. 그때가 나의 날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저자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 말을 한 사람이. 근데 그 말이 거기에도 나온 것 같아요. 그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나온 것 같은데 어제 너희가 헛되이 보낸 그 시간은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렇게도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오늘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헛되이 하루를 보내버렸어. 그런데 그날이 죽어가는 사람의 시계를 착착착착 지나가는 하루가 얼마나 그 귀중하고 긴 시간인지. 아들도 보고 싶고 유언도 남겨야 되고 그 시간이 엄청 천년 같은 시간이죠. 그 시간이 하루를 더 살 수 있었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하는 그 사람의 하루가 우리가 어제 헛되이 그냥 보내버린 하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죽어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루하고 우리가 헛되이 보냈을 때 우리가 가졌던 하루하고 다르죠. 다른 시간이죠. 사명을 가지게 되면 그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면서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가면 정말 파리에서 런던까지가 순식간에 갈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든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든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돼야 하는 거죠.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시간이 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천국인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천국인데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는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천국에는 시간이 없어요. 왜? 왜 천국에 시간이 없을까요? 변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안 변해, 세상도 안 변해, 우리가 나이도 안 들어, 모든 게 안 변해. 그럼 시간이 없는 거죠. 해도 안 떠, 해가 지지도 않아. 그거 뭐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죠. 시간이 없는 것을 영원이라고, 이터너티. 그러면 그 시간, 영원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영원히 길 영자를 써가지고 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영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보냈으면 그것은 영원에 살아간 거죠. 내가 오늘 영원 속에서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살았던 시간은 영원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간 거기 때문에 내가 하루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고, 하루가 고통스럽게 지나갔고, 하루가 그냥 때로는 너무 지루하게 지나갔고, 때로는 하루가 내가 늙어가면서 지나갔고, 죽어가면서 지나갔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주님과 함께, 주님 속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면 그 하루가 천국이기 때문에, 하루가 천국이면 고통이 스럽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하루가 그냥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사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영원 속에서 죽는 것이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항상 시간이 쫓깁니다. 야, 내가 이 듀타임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날짜를 정해놨잖아요. 이게 은행에서 내가 돈 내야 될 날짜를 정해놨어. 그 날짜에 못 넣으면 내가 신용불량자 같아. 이 날짜를 지키는 게 엄청 힘들죠. 여러분, 월급 날짜를 기다리다가 월급 날짜가 돼야 받잖아요. 그걸 누가 정했어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주고 싶을 때 봉급 주고, 적당한 때 돈을 넣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날짜를 정해가지고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시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들이 시간을 만들어 놨죠. 날짜도 사람들이 만들어 놨죠. 그 날짜에 만들어 놓은 시간 속에, 만들어 놓은 날짜 속에 인간이 갇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바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지배하고 살려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면 세상의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 이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고, 이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었고, 이 시간은 성공의 시간이었다면 카이로스는 이 세 개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과 구원의 시간의 기간이 100년이 됐든지 50일이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교를 25년을 다니다가 기독교에 왔어도 그 온 날을 하나님이 기억하면 25년의 기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준비해놨다가 그날 교회를 나왔다? 하나님이 그때 그 날짜를 카이로스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즐거운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동안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막 댄스하고 어디 가서 클럽에 가서 놀고 친구들 사귀고 막 그렇게 10년 동안을 즐겼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낸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날만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모든 여러분들의 시간도 그게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미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그것만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병이 들어도 병이 든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시는 축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